그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종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그 종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본문 가운데는 종과 상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피고용인과 고용인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용인, 다시 말하면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인 사업가에게,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두 절 가운데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집하라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을 알려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 하나님의 마음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매사에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는 이런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노예 제도가 그 당시 있었는데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구절도 전혀 없습니다.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군데서 볼 수 있는 그 노예 제도에 관한 성경의 입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서 종과 주인 모두에게 적절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은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주인들도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종을 대할 때, 그러니까 피고용인들을 대할 때 공평성을 가지고 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그 종과 주인의 그 관계성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주와 고용인 모두를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쪽이 잘못되었다, 또 이쪽은 없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피고용인,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좀 많이 주고 또 노동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또 이러저러한 복지 사항들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피고용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노예들은 자신들이 비록 노예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로움이 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하게, 그러니까 노예, 그 당시 노예는 지금하고도 신분이 많이 다릅니다. 종속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한껏 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사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고 시끄러워지는 원인이 한쪽에서 무리하게 목소리를 낼 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노예제도, 이 종에 대한 제도가 있었고 그 종들 중에 상당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은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어진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전이, 그 고용을 한 그 사람이 악의 축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고용주는 고용주 나름대로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피고용인이 자신의 이익만 주장한다라고 하면, 피고용인이 자신의 편의만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고용주의 마음은 참으로 불편할 겁니다. 1990년대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 당시부터 한국에는 민주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그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가장 뇌리에 남은 것이 이 노사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노사가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9시 뉴스를 켜면은 그 메인을 장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데모, 그리고 사업주들은 그 노동자들과 그 사측, 그 노조 측과 대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강경 정책을 쓰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 입장 나름대로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뉴스 장면을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민주화 바람이 불기 이전에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폭리를 취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만은, 또 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그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너무 강력하게 또 무리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작은 공장을 경영하는 어느 장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큰 회사도 아닌데, 그 직원들이 아주 많은 회사도 아닌데, 그 직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시대 편성을 해서 과도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또 파업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로님은 공장 문을 닫고 본인이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니는 그런 광경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1997년 대한민국은 IMF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됩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주어진 제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고용주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피고용인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용주가 악의 축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용주는 고용주 나름대로 형편과 처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피고용인이 자신의 이익만 주장한다라고 하면 또 자기의 편의만 주장한다라고 하면 고용주의 마음은 참으로 불편할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예수를 믿게 되면 저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고용주 입장이든 아니면 피고용주의 입장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손해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집니다. 또 생계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문화 혜택, 조금 더 삶의 질을 좀 높여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고용주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월급으로 피고용인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은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옳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가 올바른 제도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불의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순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보다 노동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며 무슨 뜻이냐면요, 불순종 또는 반항으로 반발하며 대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불의 앞에서도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불의는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쉽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곱게 자랐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어렵게 만든 형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되었는데도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는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불의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에까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요셉이 불의한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불의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틀린다 해도 거슬러 반발할 것이 아닙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훔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훔치지 말라. 상전의 것을 훔치지 말라. 우리가 예전에 보던 그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떼어먹지 말고. 개정개혁에서는 지금 우리가 훔치지 말고 다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예전 성경에는 떼어먹지 말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훔치는 것입니다. 떼어먹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왜 나왔느냐? 그 당시 종들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챙기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훔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이런 교훈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종들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훔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훔쳐서 우리 것을 챙겨도 된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훔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의 아픈 짧은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87년도 제가 군을 제대하고 곧바로 신학교에 제가 복학을 하지 못하고 1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외국계 회사의 계약직으로 제가 1년을 다녔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내 직원들의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수익이 나면 몽땅 미국으로 간다. 그 미국 회사니까.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빼서 쓸 수 있는 거는 마음껏 빼서 쓰자. 이게 그 당시 그 한국 회사 직원들의 정서였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저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는데 뭘 했느냐면 증류수라고 하는 걸 저보고 매입을 하라. 그러니까 교회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증류수를 매입하는 것을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등포에 가면 20리터 한 통에 4,000원씩 받을 텐데 빈 영수증을 가져와서 4,500원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 한 통당. 그래서 나머지는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영등포가 아니고 그 회사 그 기사가 그거 저 을지로 사가 가면 더 쌀 텐데 그 방산시장인가 거기가 더 싸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그럼 그쪽으로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20리터 한 통에 4,000원이 아니고 2,5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류수라는 게 물이잖아요, 물. 한 통이 2,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수십 통씩 사야 되는데 한 통당 500원 차이가 아니라 무려 2,00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하다가 그 직장 상사에게 아니 그 2,500원 저기 뭐야 그 4,000원을 4,500원에 500원 차익을 했으니까 이거 2,000원이니까 2,500원에 내가 쓰겠다. 그럼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직장 상사가 화들짝 놀라는 거야. 무조건 4,500원 쓰려는 거야. 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너가 다 가지라는 거야. 그 돈을 차액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동안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걸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사실은 한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 그 당시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 1년 동안 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 이런 사례를 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의 직장 생활은 딱 1년을 해봤는데 그 1년 동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훔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물론 거기에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를 우리가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한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해서 훔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물건은 참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교회 물건은 우리가 아낌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물건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교회 물건은 그저 공공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드린 소중한 물질들입니다. 교회 물건 오래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기나 에어컨 켜둔 채 방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훔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응징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실성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변함없는 나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훔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은 단순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교훈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